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가는 매일의 동행. 오늘 말씀은 욥기 31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의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욥은 계속해서 자신의 무죄함에 대해 항변합니다. 그는 눈으로 죄를 짓지 않기로 자신의 눈과 약속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죄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세어보셨으니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죄를 저울에 달아본다면 자신이 온전하다는 것을 알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욥은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여자를 음욕을 품고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종이나 여종의 권리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로 인식되던 시대에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드신 것처럼 그들도 만드셨으니 같은 사람으로서 인격적으로 대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과 과부를 도왔고 고아를 그냥 지나친 적이 없었습니다. 고아들에게 아버지처럼 대해 주었고 과부에게는 보호자처럼 대해 주었습니다. 또한 추위에 떠는 사람에게 양털옷을 입히며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반드시 가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를 이야기하며 자신이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지에 대해 입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죄를 철저히 멀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들을 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로움 속에서 욥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욥이 보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로움과 선함의 동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욥은 죄를 짓지 않고 사람들을 존중하고 도우며 의로운 삶을 살았지만 그의 입술을 통해 나온 그 동기는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죄를 짓고 악한 짓을 하면 하나님의 재앙이 내릴 거라는 두려움이 그를 의로운 행동으로 이끈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자신의 자녀들이 모여서 잔치를 베풀며 먹고 마신 후에는 그들을 불러다가 혹시 모를 죄를 위해서까지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동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이끄는 동력이 무엇인지에 따라 우리의 신앙은 멍해가 되기도 하고 자유가 되기도 합니다.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잘못하고 죄 지으면 지옥에 보내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신앙을 이끌기도 하고, 반면에 구원받았음에 대한 감사,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은혜가 우리의 신앙을 이끌기도 합니다. 둘 다 겉으로 보기에는 동일해 보이고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쪽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얼굴빛은 어둡고 마음은 공고해지지만, 다른 한쪽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기쁨이 충만해지고 마음은 평안해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욥의 동기를 확인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를 이끌고 있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살고 열심으로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 동기가 두려움 때문이라면 우리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함으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욥은 죄를 멀리하며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는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행동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롭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의 동기가 두려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의롭고 선한 행동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믿음의 동기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삶을 이끌고 있는지, 아니면 지옥과 심판이라는 두려움이 우리 삶을 이끌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그 자유와 기쁨이 우리 삶에 차고 넘쳐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믿음의 이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